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아온다고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습니까? 그 일들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도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매일 밤 11시가 되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하루에 3-4장 정도 같이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올 한 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순종의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한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3차로 기한 시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1차 포로 기한 후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또 2차 포로 기한 후에는 에스라가 신앙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 후에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포로 기한자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예레미야는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백성들과 힘을 합해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침묵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수를 따르는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왕의 침실을 돌아보고 음식을 맛을 보고 또 경호하는 일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왕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에서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그들의 삶은 고생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몇 날을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르던 어느 날 슬픔에 가득 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왕이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슬픈 소식 때문입니다. 그 성에 다시 가서 성을 다시 짓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것을 허락한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많은 자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방해도 시작이 되었고 성벽 재건 공사는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에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는 주변 지역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유다까지 그 통치 세력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강력한 지도자가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고 염려가 되어서 몹시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약한 힘으로는 결코 성을 재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약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약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세곡천이 있는데 오후가 되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다가 그 얼어있는 세곡천에 들어가서 그 얼음을 깨기도 하고 그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막대기를 들고 나타난 다윗을 봤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웠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하 17장 44절에 보면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에게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순간에 다윗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양치기 소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산발랏을 돕고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가 비록 성벽을 쌓는다 해도 부실 공사를 할 거야. 그래서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조롱을 하며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조롱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도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맞서 싸워야 당연지사인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4장 4절하고 5절에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퍼부은 욕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지도 용서하지도 마옵소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볼 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한 것임을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직장에서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개척을 앞둔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싫다 하면서 교회 건물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낙심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만 그 비웃음과 조롱에 신경 쓰고 집중하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잔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했고 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성벽들이 다 모두 연결되고 또 원래 쌓으려 했던 그 성벽의 높이의 절반까지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벽 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빌 하이벨스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교만해서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믿음과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100%와 또 우리의 그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 100%가 만났을 때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 일행이 자신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메꿔지어 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그 산발랏이 있는 사마리아가 있고요.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있고 또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서쪽에는 블레셋의 후손인 아스돗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좋지 않은 일에는 이게 연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고 혼란을 주어서 그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마리아나 유다는 모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산발랏은 선전포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혼란에 빠뜨리자라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공격에 대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 간직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파견이 되었고 그 고국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어찌 보면 한직으로 온 셈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 존재 자체로 편안해지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만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당시 성벽 보수 공사는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적이 공격을 하게 되면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성내에서 밤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온전한 믿음과 사람들의 최선의 책임감이 만나서 대적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에서 ADHD 진단을 받은 아이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오은영 박사는 금쪽 처방을 내립니다. 1, 3, 10 공식인데요. 첫 번째 1은 화가 나고 그 폭력을 휘두르고 싶을 때 스탑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두 번째로는 3은 심호흡을 깊게 3번을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천천히 세면서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 했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불편함들을 해소해 가고 편안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처방은 의사가 내리지만 그 처방대로 따르는 것은 그 처방전을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들리는 소리마다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는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흙더미 속에 묻혀 있는 불에 탄 돌과 같아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춤 처방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 안에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흙더미 속에 묻혀있는 불탄 돌과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와 또 주야로 방비를 하면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벽 보수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내부의 분열이 생깁니다. 그 대적들과 가까이 있었던 유다 외곽 지역 사람들은 산발랏 일행이 폭력을 사용하고 긴급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적들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위협을 피부로 느낀 이들은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가 저하되고 두려워진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와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야 할 흙더미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 노동까지 하느라 우리는 지쳤어요. 이제 성벽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해도 끝이 없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사기가 저하되고 성벽 공사를 계속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외부적인 위협보다 더 큰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정작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그 울타리는 보이지 않고 대적들이 기습할 것이라는 그 소식이 더 크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대적들의 공격과 또 내부적인 그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할 때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그 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먼저 집안별로 사람들을 뽑아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그 빈터에 각각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독려를 하고 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배치를 한 것은 적의 시선에 일부러 노출을 시켜서 대적들의 공격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리더십들, 귀족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주지시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적극적인 대처는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적들의 군사적 위험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려 할 때에도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로 인해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이 불안해지고 또 실패할까봐 염려를 하고 요즘은 전염병이 또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담대해져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모일 텐데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천국 소망을 나누는 복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